잘 오셨습니다. 혹시 어제 오후 한 5시에 우리나라에 큰일이 있었죠?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북쪽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뉴스를 보고. 또 밤 9시에 속보가 하나 또 떴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싱가포르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다. 6.12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평화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영혼의 평화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시는데 혹시 박진영 씨라고 가수인데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다 아시죠? 예. 그분이 2013년도에 노래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노래 제목이 놀 만큼 놀아봤어.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들한테 불러주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랩이 들어가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50대가 돼서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사를 한번 여기다 띄워봤어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놀만큼 놀아봤어. 나 놀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배워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 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베이비.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레일리. 이런 날 어서 구해줘, 베이비,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Please save me.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런 노래입니다. 아마 박진영 씨가 자신의 인생을 2013년 이때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노래에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박진영 씨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살다 보면 어느 참인가 공허하고 허무함을 갑자기 찾아옵니다. 근데 뾰족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무한 삶에서 누군가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마음에서 생각은 일어나는데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다르게 살 만한 용기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블랙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즐거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목말라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 박진영 씨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등장하는 어떤 청년입니다.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이니까 일단 젊었겠죠? 근데 이 청년은 젊었지만 천국, 영생, 구원 이런 것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거나 죽음을 앞둔 늙은이들의 망상 같은 것이라고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지만 인생을 생각할 줄 아는 멋진 젊은이였습니다. 동일한 기사를 쓰고 있는 누가복음의 이 청년을 관리였다, 정부의 관리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청년이 어떤 종류의 관리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천국 같은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그것은 밥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부자라고 합니다. 자기의 부자인 돈이 많았던 것 때문에 천국 같은 것은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 잘 살 수 없었던 그 보상 심리 때문에 기다리는 이상세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경제적인 부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먹고 먹어도 누리고 누려도 채워도 문득 찾아오는 이 허망감 때문에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이 청년을 설명하기가 부족합니다. 이 젊은이는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도중에 보면 예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계명을 열거하시자, 아, 예수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굉장히 종교적이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습니다. 아마도 잘생겼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처럼. 부자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상당한 관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덥석 꿇고는, 선생님, 나는 다 가졌는데 아직도 허무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청년들 많죠? 30대, 40대, 50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의 대부분은 이 청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우리 돈을 벌기 살지 않습니까? 사회적 신분이 상당하여 존경을 받습니다. 게다가 매주마다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경건한 종교인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무엇 때문에? 돈도 있지요, 지위도 있지요, 경건까지 있지요, 젊고 잘생겼죠. 예수님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 청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평생 정말 열심히 살아서 노력하고 절제하고 머리를 잘 써서 또 힘을 잘 써서 상당한 재물을 모아요. 그리고 사회적 위치가 상당한 위치에 오르는 사람을 종종 우리는 봅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한창 젊은 나이에 상당한 재물과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경건까지 갖추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아줌마들, 딸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위를 찾고 있는 아줌마들 어떻습니까? 이런 청년이라면 당장 사윗감으로 삼을 만한 그런 엄친입니다. 또 여러분의 청년이 이 청년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모범적인 젊은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신분을 지니고 있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고 진지하게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인생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걸어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니고 막 달려와서 덥석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청년을 보면서 야, 저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이면 참 좋겠다, 그 정도로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무엇, 지위와 존경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무엇,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계명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무엇, 이 마음에 텅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한 겁니다. 이 청년만의 이야기일까요? 정신없이는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내가 뭘 하며 살아왔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왜 아무리 그렇게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마음이 안 채워지지? 이런 적이 없으시나요? 배고픈 시절에는 먹을 것만 채워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걱정이 없어진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절대적 빈곤이 사라졌습니다. 욕심만 버리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를 통하여 사회복지단체를 통하여 우리 반찬까지 다 날라다 줍니다. 욕심을 버려서 그렇지요.
사회가 편리해져도, 아무리 절대적 빈곤이 사라져도 여전히 사람은 공허합니다. 결혼하면 괜찮을까요? 제가 벌써 결혼 21주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나 자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행복과 즐거움을 갖다 주지만 그때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청년처럼 이런 허무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때 홀로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먹고 살만한데도 만족이 없고, 끝없는 인생의 문제들에 한숨이 나오고, 내가 뭘 하고 살고 있지? 어제 그제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천은교회를 찾아와서 하룻밤을 머물고 갔습니다. 이렇게 한숨을 지으면서 5년만 더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 하며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삼성그룹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이건희 씨입니다. 여전히. 이건희 씨의 딸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윤영 씨라고. 2006년도 미국 뉴욕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일보라든지 보도를 통해서 교통사고로 보도가 되었는데 나중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자살이었습니다. 이분이 죽을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아직 상속받지도 않았는데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주식까지 합쳐서 3천억입니다. 돈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학벌이 없어서요? 이화여대를 졸업했습니다. 미국 뉴욕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쳐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분은 무엇 때문에 자살했을까요? 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보도에 따르면 텅 빈 마음을 사랑하는 보디가드와 함께 메어보려고 했는데 집안의 반대로 사랑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서문화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성수 목사라는 분이 집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목사입니다. 이분은요,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국회의원의 최측근 보좌관이었다가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앙을 갖고 신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얼굴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노래도 엄청 잘해서 대학 가요제에 나와서 동상인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를 했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목회가 잘 되어서 한국에까지 와서 노량진에서 시작했다가 신반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기에. 목회가 잘 된다고요? 설교를 잘한다라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허망함, 이 허무함. 몰랐기 때문에 자살했을까요? 아닙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것, 이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삶은 얼마나 고단하고 허무한 삶이겠습니까? 한때는
한국 최고의 석학이라 불렸던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그리고 88 올림픽을 기획했던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느지막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자, 회심을 하고 나서 그의 친구들이 다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들입니다.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야, 너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인데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서 집에서 읽고 그러면 됐지, 왜 사람들 앞에 티를 내고 교회 다니냐? 예수 믿는 티 좀 내지 말아라. 막 비난이 쏟아졌어. 이분이 그 책에 그렇게 이럴 때마다 하는 대답이 그거였답니다. 야, 친구니까 너 배고프면 어디 가냐? 야, 음식 잘 만드는 식당에 가지. 너 뭔가를 알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면 어디 가냐? 그러면 국회 도서관이든지 모든 자료가 있는 도서관을 가지. 심심하면 너 어디 가냐? 극장을 가서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 가서 소풍을 즐기지. 너 몸이 아프면 어디 가냐? 병원에 가지. 야, 그러면 너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고 육체는 안 아픈데 영혼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하냐? 친구들이 그런 게 뭔데? 영혼이 아프면, 배고픈 것처럼 갈증 나면, 영혼이 굶주렸을 때 어디 가는 거냐고 반문하면서 나는 그때 교회 간다. 영혼이 배가 고파서, 영혼이 갈증을 느껴서, 영혼이 답답해서 교회를 간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까 우리 정수 형제가 읽었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을 한답니다. 이 청년은 이런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기에 모인 성도 여러분,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을 종교인으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고 먹고 살만하고 상당한 존경받을 만한 지위가 있고 경건까지 갖추었던 이 젊은이는 영원히 배가 고파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제껴놓고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 나 정말 배고픕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마셔도 박진영 씨처럼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 청년의 생각을 잘 한번 봐보십시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틀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천국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착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청년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착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해도 뭔가 미흡하니까 착한 일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왔는데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선행, 착한 일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마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착한 일을
일 10,000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를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걸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죠? 그건 불교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그건 이슬람교도 하는 말입니다. 힌두교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다 생략하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착한 사람의 본으로 생각하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한 것을 어떻게 사람에게 물어볼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 10개 하는 사람이 더 선이고 5개 하는 사람은 덜 선이고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런 의도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이는 오직 뭐라고 합니까? 한 분이시니라. 한 분은 누굴까요? 선한 것은 하나님만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10개 착한 일 하는 사람과 5개 착한 일 하는 10개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더 선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만이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다시 말합니다. 야, 너 영생을 얻고 싶다고 했지? 예, 예수님.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뜸 자신 있게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의 의도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선한 것을 기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지키지 못한 계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딱 대답을 해줍니다.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딱 말해. 에게. 겨우 그 정도입니까, 예수님? 20절을 봐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정도 계명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절에 말합니다. 그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청년은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좋아. 내가 한번 실험해 볼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재산을 다 내놓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에게 한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는 말입니다. 이 청년은 실제로
벽에 부딪힙니다. 에? 내 것을 다 내놓으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해서.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요? 삼신함을 이렇게 하셔도 복 받습니다. 저는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신, 아침과 저녁이 다른 내 모습, 나도 헷갈리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나.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내 안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이 한계 때문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종교로 안 됩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빠져서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모습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자신의 살아온 경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는 사람만이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이 영원 의원이신 예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가 다 병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병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수억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원들, 내 노력들, 내 의지들, 내 선한 행동들,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나는 나 자신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 속에 빠져 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절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예수님 와도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만 영생과 천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값없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을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값없이 믿음으로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똑같이 말합니다. 오라 영혼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기가 신이 되었던 이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그래도 저 옆에 있는 우리 윤이랑 비교하면 제가 더 착해요. 윤이는 맨날 게임만 해요. 난 그래도 새벽기도 꼬박꼬박 다 하고요. 사람들은요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착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똑같은데 이 청년이 결정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떠나간 것은 자기가 신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 한번 봐보십시오.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 자기가 하나님인 가장 큰 증거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돈.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래 너 온전하고자 한다고? 좋다. 한계를 보여줘. 그럼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드디어 자기 속에 있는 실상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겉모양은 원칙이 없고 겉모양은 모두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봤더니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여기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말을 마음에 피탄에 잠겨서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다 이해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청년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신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돈으로 전부 드러났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돈을 잃는 것은 곧 자신을 잃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놓고 쌓아온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에 손을 놓아야 한다는 말씀에 청년은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은 단지 재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에 소유한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 정도겠습니까? 지위에 대한 애착 정도를 버리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결국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리더로 여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삼을 수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주인을 버려야 합니다. 이 청년에게는 그게 돈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구세주는 무엇입니까? 돈. 교회에 나와 있지만 자식,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이 자식, 남편이나 아내, 이런 것들이 가치 없다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구세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한번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돈이 많아야 좋은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고 명품을 사면서 그나마 폼 잡고 살 수 있지요. 내심 여러분이 이런 삶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굳세주는 돈입니다. 돈이 통장에서 없어지면 막 불안합니다. 막 무서움이 밀려옵니다. 지금까지 생활해 왔는데 혹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옆에 나보다 능력도 없는데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배가 아픕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한 발이 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돈이 수단이 아니라 돈이 자기의 가치 기준이고 돈이 자신의 전부입니다. 겉모양은 이 청년처럼 그럴싸한 경건으로 꾸며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이 모습을 아시고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그런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안 버리면 죽인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사. 무슨 말일까요?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가를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면서 사랑하사.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1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동질감을 느끼신 겁니다. 같은 젊은인데 예수님이 부자이면서 청년이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청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자였습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불가해한 영광, 부, 사랑, 기쁨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따와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부자이신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천천히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부자셨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그 부를 다 버리고 가난해지셨다. 그가 가난해짐으로 너희는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가난해졌다. 내 전부를 내주었다. 왜인 줄로 아니?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얻기 위해 이 큰 것을 전부 내놓았으니 너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의 작은 것을 내어놓아라. 나는 너를 얻기 위해 진정한 부를 버린 진정한 부자 청년이다. 이제 내가 나를 얻기 위해 너의 부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돈만은 아니겠죠? 돈 하면서 돈을 모으는 일에 성자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사람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복음에 대한 태도를 짐작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텅 빈 공허감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켰지만 여전히 허전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는 이 말씀 앞에, 그러나 이 청년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오고 말이다. 이 청년의 가장 큰 신은 소유물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야망과 욕심의 근본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우상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재물을 자기의 생명과 바꿀 만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돈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머니에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도덕 선생님 정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을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 부자이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 전부를 내어놓았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텅 빈 공간에 주님으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